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째서 예배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이 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뭘 생각해 보랍니까? 지금 한나가 이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한나의 문제가 해결됐냐는 것이죠. 해결이 안 된 그 상태로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18절 이전에도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이 18절 요 축복이 있는 순간에도 한나에는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뭐 상황은 똑같단 말이에요. 현실이 똑같아요. 우리 지금 자꾸 간증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냐니까 상황은 똑같은데 내가 이제는 걱정이 없어졌다. 내가 뭐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누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조금 누리면은 어떠냐니까 그 뒤로 그 누린 것이 응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누림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니까 미래에 올 확실한 것을 내가 와서 행복한 게 아니라 아직 오기 전에부터 그 행복을 누린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걸 여쭤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팍 빠지지 말고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누리는 그 축복이 지금 필요하다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18절 말은 바로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니까 지금 근심이 없더라 이 말은 뭐냐니까 아직 한나가 자식이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참 행복이 됐다는 거. 뭔 행복이냐니까 뭐 자식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말인데, 없어도 상관없다는 말이라 이미 그 문제가 해결된 그 행복이 있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 가운데 빠져서 여러분이 막 힘들 수 있잖아요. 그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가 있으면 되냐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행복을 미리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그건 미리 누린다고 됩니까? 아니 해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리는 걸 보고 말하니까 보좌의 능력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내가 누린다고 됩니까? 예, 그 보좌의 능력은 축복은 시공간 초월의 역사라는 거죠. 내가 지금 누리는데 미래에 그 영향이 미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데 과거의 것이 영향이 미쳐지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 많이 했죠. 근데 오늘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려버리면은 과거에 내가 실수했던 것도 88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 봐보세요. 지금 뭐 성경에 봐도 그렇고 역사에 봐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실수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는데 내가 보좌의 축복 누리면 실수한 그것이 더 큰 응답으로. 뭐 성경의 대표적인 예로 본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잖아요. 처음에 히스기야 왕이 실수하잖아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본능적인 방법을 쓰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이 지금요 막 지식적인 방법을 쓰고 있잖아요. 그거 다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그 히스기야가 깨닫고 내가 지금 속고 있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은 뭐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뭡니까? 과거에 실수한 그것도 축복으로 바뀌어가지고 전 세계 완전히 하나님 증거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진짜 축복이 뭡니까? 그거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하냐니까 그 축복은 내가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죠? 237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호자의 능력, 시공간 초월, 237의 빛, 이걸 딱 지금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가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뭐 문제가 있어요? 자식이 없다. 자식이 없다는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있다는 그것 가지고 한나는 뭐냐니까 그 문제에 계속 묶여 있었어요. 계속 갇혀 있었습니다. 그게 실제로 문제인 겁니다. 그 한나가 자식이 없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식이 없다고 하는 그 문제에 갇힌 게 문제라니까요. 그 문제에 묶인 게 문제라니까요. 조금 제가 더 내 얘기로 말한다면 내가 어릴 때부터 아팠는데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가 문제냐니까 내가 아픈 그 사실에 묶인 게 문제라니까 지금. 내가 아프니까 뭐냐니까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내가 앞으로 커서 어떻게 살 것이냐, 앞으로 큰데 그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 아픈데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이냐. 내가 어릴 때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 그런데 나 지금 그 세상 다 살고 지금 60도 넘었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지금 자꾸 그 묶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나가 여러분들 오늘 지금 메시지 조금만 잘 들어보시고 내가 설명을 잘 못하더라도 뭐 성령님 역사하실 것으로 내 믿고 그냥 말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 있습니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한나가 그랬듯이 그게 묶인 거예요. 갇힌 거예요. 근데 실제로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한나가 오늘 지금 이 지금 순간에 뭘 알았냐니까 한나가 내가 지금 자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럼 문제는 뭐냐? 내가 근원을 놓쳐버렸구나. 근원을 찾는 것이 문제구나. 이걸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정리하자면 뭐냐니까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제를 줬냐? 그거 깨닫게 하려고. 근원을 찾아야 되는 것이구나. 근원을 놓쳐버렸구나. 내 문제는 근원을 놓쳐버린 게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뭐 때문에 주냐? 근원을 찾으라고 문제를 주는 겁니다. 왜 근원을 찾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 지금 세상은 이런 거 전혀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뭡니까? 박사님들이 오셔서 지금 이 말 하는데 알아듣겠습니까? 뭔 소리 한다냐? 저 무식한 목사가 무식한 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식한 것은 세월 지나보면 알겠죠. 누가 무식한지는. 그럼 뭐니까 내 문제가 있는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근원을 찾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봐보세요. 우리나라 왕 중에 영조대왕이 특히 그랬다 그러죠. 뭐 다른 사람도 말했지만 영조대왕이 특히 뭐냐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제일 하려는 거냐? 물을 다스리는 것이다. 물을 다스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백성들이 먹고 살려 그러면 식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식량이 나오려 그러면 물이 철저히 필요한데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소리 됩니까? 이 지금 백성들이 그 지금 식량을 재배하는데 물이 부족함이 없게 하는 이것이 지금 내 왕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자꾸 뭘 했어요? 물을 이제는요 공급하게 쉽게 해놨잖아요. 지금은 거의 잘 안 쓰는 단어 됐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뭔 단어입니까? 천수답이랬잖아요. 이 천수답 이 말은 뭐니까 물이 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물이 올 수 있는 길이라고는 유일하게 하늘에서 비 오면은 물이 있고 그러면 없는 일.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곳곳에 댐 만들어 놓고 뭐 지금요 그때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가지고 뭐 4대 강기 사업하면서요 이 저수지들 다 켜놓고 이래 놓으니까 이제는요 어떤 논들이 거의 물이 안 들어가는 논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고 뭐 전혀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 문제는 뭔 말이니까 물을 다스리지 못한 게 문제였던 것이지 물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문제 온 거는 근원이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우선 뭐냐니까 우선 문제만 해결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줘가지고 우리에게 근원을 찾게 만들려고, 근원을 치유해버리게 하려고. 오늘 여러분 이것이 치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원이 딱 찾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요, 우리 메시지 가운데 계속 뭐라 했어요? 다 양보하고 이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원을 찾은 사람은 전부 양보하고 이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구원받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어떤 약속이죠? 근원적인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브라함도 그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날 땅에 먼저 갔었잖아요. 기근 들어가지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갔던 데마다 셈을 받는데 그 셈이 다 나왔어요. 그럼 그 셈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만 산 게 아니었다는 게 지금. 사실은 그 그랄 백성들도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지금 근원적인 축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이삭이 받은 거잖아요. 이삭이 지금 계속해서 다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면 셈 근원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 근원을 발견하게 되는 거 어쩝니까? 저 사람들이 물이 필요하다면 다 줘요. 다 양보하고 다 배려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내가 너 그렇게 양보하고 하다가 너 바보같이 너만 죽는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근원을 발견해버린 사람은 아무리 양보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저수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필요한 사람 다 줘도 괜찮다니까요. 아무리 다 줘도. 그래도 내가 충분히 필요한 물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 없는 것도 문제 아니고 문제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근원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근원을 찾아버리면 전부 양보하면서도 양보해가면서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양보하면서 지금 뭡니까? 다 살려버리고 전부 다 지금 살려버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근원을 찾지 못하면 어쩝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배려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배려를 해주고 나면 내가 죽었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어디 가면 그런 날 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나님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팔이 아무리 밖으로 구부리려고 해보세요. 안 구부러집니다. 안으로 구부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먼저 뭐냐니까 교통사고 날 때 주로 그런다지 않습니까? 탁요 가갖고 옆에 부인 타고 남편이 운전하고 탁 가는데 사고 날 때 보면 뭐냐니까 부딪히게 돼 있으면은 본능적으로 왼쪽으로 가거든요. 우리나라 운전대는 왜 왼쪽으로 그러냐? 왼쪽으로 그 오른쪽은 부딪히고 왼쪽은 덜 부딪혀갖고 부인이야 죽든지 말든. 근데 그 생각하고 그렇게 꺾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근원을 찾지 못하면 항상 여유가 없잖아요. 늘 뭐합니까? 빠듯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빠듯하게 살다 보니까 뭡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혹시라도 무슨 일 좀 생기면 막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걱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쩝니까? 나 살라다가 다른 사람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근원을 찾아버리면 어떻게 되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니까. 마음껏 줘버려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게 돼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그 기도 있잖아요. 우리 근원을 찾은 이 사람들은 내일 거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뭐가 있겠어요? 내일 걱정이잖아요. 내일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늙으면 어떻게 살까? 내 자식들 어떻게 될까 걱정한데 그럼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걱정할수록 그게 흑암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누리면은 어떻게 되게 되어 있습니까? 내일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는데 내일 걱정할 거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뭐합니까? 내일 모레 걱정만 합니까? 자기 죽고 나서도 걱정을 해요.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 딱 누리게 되면은 내일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딱 누리면은
이걸 지금 뭐라고 지금 내가 지금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내 지금 어떤 분이 있습니까? 저 봐보세요. 나 어릴 때 늘 건강 걱정이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부터 내가 이 축복 누리기 시작하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 늙어가지고 전혀 지금 건강 걱정 안 하고 살 때가 올 걸 내 꿈에도 생각 못했다니까 지금. 어때서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그런 딱 찾아갖고 그 축복 누리고 있으면은 조금 있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우리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행하가는 자들을 위해서. 이제 그거는 뭐냐니까 이제 그때는 뭐냐니까 나쁜 놈들은 잘 되고 자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행하가는 자들을 위해서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잠시 잠깐 후면은 찾으려고 눈을 씻고 찾아도 못 찾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냐니까 네 의는 정오의 빛과 같이 딱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 문제 온 거는 그 문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원을 찾게 하시려고. 그래서 근원을 딱 찾아버리는 거 어떻게 됩니까? 오늘 지금 이제 근원을 찾으니까 완전히 지금 한나가 그래서 지금 한나 얘기하면 우리는 무엇부터 합니까? 교회에서는 서원기도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원기도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서원기도 했다는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잡았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잡으면은 무조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저 일 때문에 근원을 찾고 나니까 그때 뭐 하느냐까요. 아니 봐보세요. 자식도 없는 주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식을 드리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뭔 얘기가 하나님의 최고의 지금 필요한 걸 봐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진짜 축복을 해요. 우리가 지금요 애들이 있는데 저 애들이 어디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속에 있다 그러면 무조건 성공하게 될 겁니다. 요게벳이 모세에게 뭐를 했냐니까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딱 잡도록 만든 겁니다. 그거를 단순히 잡게 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그것이 각인되게 해버린 겁니다. 우리 지금 렘넌트들이 있는데 저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잡도록 하면 무조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한나가 11절에 서원했다는 말은 바로 지금 그걸 붙잡았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붙잡아 버렸다.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세빈이도 우리 화율이도 하은이도 뭐하니까 어떻게 쟤들을 잘 키울 것인가. 여러분들 아무리 잘 키워놔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키웠다는 것은 뭡니까? 뭐 시험 점수 좋고 뭐 좀 스펙 쌓고 이런 거를 잘 키웠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잘 키운 사람들을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압구정 강남에 사는 학부모들이 그거 잘 키워놨잖아요. 언젠가 이 권사님이 얘기하더라니까요. 그 지금 그 강남에 사는 사모님들이 이제 몇십 년 벌써 지나니까 이제 강남이 개발된 지가 지금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강남이 우리나라의 최고 지금요 뭐 교육에 좋은 도시로 지금 이 한지가 지금 몇십 년 지났잖아요. 몇십 년 지나가지고 이제 그쪽에 사는 그 부모들이 얘기했다잖아요. 뭐냐니까 그 애들이 자 좋을 때는 잘 가는데 문제 딱 오니까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일어서지를 못하더라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말했던 자식을 위해서 최고로 잘해줬다고 하는 그 교육이 그 자식한테 그렇게 좋은 거 아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라 합니까? 그 아이에게 진짜 완전히 성공하려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들어가 버리면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렘넌트 7명 얘기잖아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과정 속에 요셉 같은 경우는 노예로 갔지요, 죄수로 갔지요. 이게 다 축복으로 돼버린 겁니다.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갔는데 모세의 과정이 있었지요. 뭐랍니까? 실패하기도 하고 가서 지금요 광야에 가서 떠돌아 이렇게 살기도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처갓집 살았는데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집도 절도 없이 살았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 안에 있으니까 되니까 그게 전부 축복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강남에 말한 그 좋은 것이 들어간 그애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됐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가니까 그게 뭐냐? 모든 어려움. 강남의 교육은 어려우면 무너져 버리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것이 들어가니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내스의 축복이 나타내 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나가 딱 얘기하는데 봐보세요. 그 지금 우리가 알기에 엘리라고 하는 주의 종은 제대로 된 주의 종 아니잖아요. 그 이상하게 뭡니까 뭐 언약 소중한지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니까 한나가 18절에 얘기하기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뭐냐니까요 주의 종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원한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축복을 지금 탁 누리게 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참 행복. 오늘부터 여러분 하세요. 참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우리 지금 이 세빈 이모 오셨는데 참 행복 계속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행복 누리면 됩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보시면 돼요. 그걸 미리 누리면 됩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대로 미래는 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왜 그랬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근원적인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도 임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늘 지금 1장 19절에 보니까 이제 18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니까 19절 마지막 부분에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이러지 않습니까? 드디어 그 이제 영적인 은혜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은혜로 나타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걸 보고 뭐라느냐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육신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전부 치유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근원적인 축복 누리고 있으면은 그것이 육신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죠? 절대 안 될 것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전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른 발견하세요. 뭡니까? 절대 불가능.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하기는 여러분 절대 불가능입니다. 왜 절대 불가능인지를 아셔야 돼요. 왜 절대 불가능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문제가 커서 절대 불가능이 아닙니다.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입니다. 알아듣는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진짜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왜 절대 불가능인지를 아셔야 되니까. 그게 뭐냐니까 그 못 배워서 절대 불가능이 아니고 가난해서 절대 불가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그래서 절대 가능이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절대 가능의 비밀을 주셨죠. 사단을 꺾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는 건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하게 된 거예요. 뭐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지만은 여러분 많은 걸 지금 놓쳐버린 겁니다. 모든 것이 왜 이러냐? 흑암의 역사에서 그래요. 뭐 신랑이 말 안 듣는다. 왜 말 안 듣겠습니까? 사단이 잡으면 말 안 들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누리면은 신랑을 괴롭히는 사단이 꺾여지는 거예요. 그럼 말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신랑하고 싸워가지고 안 됩니다. 신랑하고 싸워가지고 그 신랑하고 싸우면 뭡니까? 계속 싸우면 돼요. 그럼 누가 기뻐합니까? 그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그 과정 보고 사단의 놀이터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참 놀이터를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말하냐, 그래 내가 저 신랑을 뭐 절대 불가능이다. 그럼 나는 뭐 하느냐, 지금도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신랑을 괴롭히는 흑암이 꺾여지는 거야. 마찬가지요. 자식 문제도 마찬가지고 남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문제 아니라 아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 사람 좀 이상한 건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흑암에 잡혀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못 고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흑암을 꺾는 비밀,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니까요.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왜 절대 불가능이냐? 내가 가난해서 절대 불가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못 배워서 절대 불가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지금 봐보세요. 그 현대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 그 뭡니까 지금요 뭐. 어떻게 결론 내려가 결론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 사람 부자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부자인데도 지금 텔레비전 나와서 잘못했다고 고개 숙이고 사죄하고 이러잖아요 지금. 뭐 엄격하게 말하면 뭡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뭔 말이냐? 절대 불가능.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는 없어서 그런다 그러는데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에서 절대 불가능. 그러면은 우리는 쉽잖아요. 사단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비밀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가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증인으로 탁 서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문을 여시는데 특별히 문 여시는 게 뭐냐니까 사람을 붙여줍니다. 사람도 그냥 사람을 붙여주는 게 아니라 제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히 이제 한나 같은 경우는 어쩝니까? 그 자식을 제자로 세워버렸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근원을 차지하면 여러분 자식이 제자로 바뀌는 이런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 소리가 적은 것이 별로 그래 안 된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 복 받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메시지를 드려야 되죠. 내가 지금 어려움이 왔다. 왜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 근원 찾아라고. 이러면 또 아멘 안 하네. 근원 찾아라고 어려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온 거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쩌다가 다 내가 이렇게 아프게 태어났는지. 내가 안 아프게 태어나서 어쩌겠어요. 진짜 이상한 짓 다 했지. 가문의 문제까지 합쳐져 가지고. 내가 이번 주에 우리 가문의 집 문제를 살고. 내가 이상하게 뭐냐니까. 차를 운전하는데 막 하품이 나오는데 하품도 그냥 하품이 하는 거 아니야 막. 옆에서 그냥 우리 집사람이 들을 때 뭐냐면 뭐 깜짝깜짝 놀래게 하품을 하는 거래 지금. 내가 하품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또 다른 데 내리면 또 괜찮으네요. 또 차 운전하는 또 하품 나오네. 작년 이제 벌써 재작년인데 하품 나가고 졸려가지고 사고 나갖고 그냥 엄청 크게 났잖아요. 그럼 때문에 지금 차 보험료고 지난번에 차 보험 갱신했더니 보험 회사에서 안 받아줍니다. 얼마나 사고가 크게 났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참아요. 그러다가 내가 딱 이제는요 생각하니까 내가 보니까는요 내가 어렸을 때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때로 그래도 어렸을 때는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하품하시는 것은 내가 한 번도 안 못 간대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하품을 자주 하셨어. 이것도 이제는 이제 역적 문제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 뭡니까? 역학을 깎아버리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이래저런 어려움 주는 이유는 뭐 때문에 줍니까? 근원을 발견해라고. 할렐루야. 뭐든지 근원을 발견하면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근원을 발견 못하고 뭡니까? 막 우선 지금 나타나는 현상만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는데 문제 왔을 때 여러분 현상 해결하려고 발버둥치지 마세요. 그 현상 해결이 나도
금방 다시 또 재발되는 겁니다. 그러나 근원을 따가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각인 뿌리 체질. 뭐가 각인 뿌리 체질된 겁니까? 사단이 준 거. 12가지로 각인 뿌리 체질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옆에 그 지금 그 분인날을 붙여놨잖아요. 왜냐면 분인날을 왜 붙여놨냐? 엘가나만 있으면 그냥 발견 못할 거야 지금. 분인나가 옆에서 불을 질러야 돼. 자식도 못난 것이 여자다 이러면서 여자는 얘기를 해야지 이러면서 그 불을 질러야 된다니까 지금. 왜 그랬냐? 그게 내가 그놈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근원을 찾게 만들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뭔 말인지 알아요? 내가 근원 안 찾으니까 괜히 옆에 사람이 못된 놈 되는 거예요. 별로 이 표정이 잘 못 알아듣는 표정 같다 지금. 그 분인나가 왜 그렇게 못된 사람 돼야 됩니까? 한나가 그놈 못 찾으니까 분인나가 못된 여자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요. 근데 진짜 제가 하나님이 오늘 저한테 하는 겁니다. 여러분 1월 메시지 보면서 뭐합니까? 한나가 이걸 왜 못 발견했느냐? 자기 문제에 갇혀있느라고. 여러분 갇혀있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 그게 여러분 갇혀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기서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여러분 절대 갇히지 마세요. 나는 평생을 아팠는데 내 요새 보니까는요, 나이 드시면 내 나이 때 사람은 그 사람은 내 평생 건강하게 살았었거든. 근데 내 나이 되니까 보니까 그 사람 아픈 곳에 겁나게 갇혀 있대요. 내 보니까 그 아파서 갇힌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뭐냐니까 이 근원을 발견 못했기 때문에 갇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니까 내가 지금 갇히니까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 버려야 돼. 올 1월에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겁니다. 진짜 축복이 있는데 내가 지금 내 것에 갇혀가지고 그 진짜 축복을 못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내가 갇혀있는 거기서 빠져나와버려라. 그러면 근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올바른 기도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올바른 기도는 뭡니까? 한나가 그 기도 계속했으니까 뭘 기도했냐니까 나도 자식 주십시오 이 기도 계속한 거예요. 그 기도하는데 한나는 계속해서 상처만 더 입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뭡니까? 나 가난하면 가난 해결해 주십시오. 그 기도 계속하면 상처 더 입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기도는 뭐냐? 아까 그죠. 내 배경은 하늘나라다. 내 능력은 하늘의 능력이다.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지금 누리면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이다. 아까 권사님이 와셔서 포럼 하시더라니까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은혜 받았습니다. 뭡니까? 393이 뭔지를 내가 이번에 이제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내가 자꾸 막 이런 마음속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그때 성삼위 하나님 요 축복을 누렸더니 내 그 마음이 없어지다 이렇게 포럼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함께 계시다.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에 지금 하나님이 천군천사 보냈으니까 나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기도입니다. 지금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내가 갈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내가 이건 누리고 있을 때 시공간 초월해서 성령께서 천군천사 보내서 일하신다. 이 축복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이걸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나는 증거거리가 생기게 돼 있다. 237의 비유. 이걸 누리는 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누리는 이 올바른 기도하는 방법이 뭐냐니까 정확한 언약을 잡는 거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가 우리는 주로 기도 말하면 무슨 말을 한대요. 특히 이제 우리 화요리 엄마 같은 경우는 기도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언약을 잡아보면 됩니다. 그럼 정확한 언약을 잡는다는 말은 뭔 말이니까 말씀의 흐름을 딱 잡는 것이죠.
기도 응답의 흐름을 잡는 겁니다. 전도의 흐름을 잡는 것인데, 그러면 흐름을 잡는다면 언젠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답의 흐름을 잡는다는 게 뭔 응답입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직 부흥 안 됐습니다. 그게 응답의 흐름이요. 예를 들어서 응답 부흥이 됐다. 그러면 또 그게 응답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잡는 거예요 지금. 근데 상처 입을 때 뭡니까? 나는 응답 안 해주시고. 아닙니다. 응답이고 그게 응답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말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도 자꾸 들을 때 말씀. 그 지금 우리가 지금 오래 잡을 것은 뭡니까? 언약적인 한 잡으면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언약적인 한을 못 잡잖아요. 왜 못 잡니까? 지금 내 문제에 갇혀 있어가지고. 내 문제에 갇혀 있어. 한나가 그 언약적인 한 가지니까 언약적인 한 가지고 내 자식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부터 축복이 시작됐는데 자기 문제에 갇혀 있으니까 전혀 그걸 못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 그게 말씀의 흐름이요 지금. 아, 근원적인 축복을 발견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전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뭔가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갈보리산 뭐냐? 모든 문제 끝났다. 감남산은 뭐냐가? 그럼 나에게 있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축복이다. 그러면 뭡니까? 그걸 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보여주는 거네가.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게 되냐니까 그걸 딱 붙잡는 게 정확한 언약인데 그걸 내가 붙잡기만 했는데 아니요. 가보니까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항상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묶인 데서 우리를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근원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축복을 항상 찾고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게 문제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근원적인 축복을 찾을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축복을 누리고 하나가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이 참 행복을 누린 것 같은 이 행복을 누리게 하라가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